오늘 저녁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말씀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가나안 땅에 일어나는 세 가지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방 시대 때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 물이 귀한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재앙이 왔지요. 가뭄은 결국 농작물들이 자라지 못해 기근이 결과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고통의 재앙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많은 큰 재앙,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일어나서 이 푸른 것들은 다 먹어치우는, 그래서 결국 그것도 기근이 오게 하는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런 가운데 연병, 전염병입니다. 지금은 감염병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예. 성경에는 온역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예. 이 전염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열이 나는 거예요. 예. 온역. 그래서 사람 속에서 열이 나면서 이제 질병의 고통을 겪게 되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런 재앙이 그냥 자연 재앙이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19의 이 감염병을 보면서 과학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이러면 퇴치할 수 있다 그래요. 퇴치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옵니다. 인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예. 인간의 교만,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의 교만일 뿐입니다. 하나님 한번 바람 부르시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을 볼 때 신앙인은 이것이 영적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서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은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그 사고로 죽은 18명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런 시각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바로잡아 주시지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건과 재앙, 이런 모든 것 속에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바로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게 될 때 이 재앙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 그래서 그 기도의 첫 번째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입니다. 재앙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악한 길에서 먼저 우리가 떠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이것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것을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막히는 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회개를 먼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료히 가르쳐준 시편 1편의 결론 부분이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재앙에서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사회를 평안케 해주시를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죄악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기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기도의 자세가 스스로 겸비하고,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했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악한 왕비 이세벨이 있었지요. 악의 악을 더하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이 아합 왕 별궁 옆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합 왕이 이렇게 보니까 그 포도원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알아보니 나봇이야. 불러다가 너는 내게 그 포도원을 팔으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토지는 어떤 규례가 있었냐 하면 땅은 팔지 못하는 거예요. 제비 뽑아 하나님이 다 나눠주신 거예요. 남한테 팔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소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도 알고 나봇도 알고,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왕에게 그냥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못한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어린애처럼 밥 안 먹고 굶고 있는 거예요. 왕비가 보니 한심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자초지종을 듣더니 당신이 왕이냐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대로 그 악한 왕비가 나봇이 사는 그 지역의 지도자를 불러 비류, 그 악한 자 증인 몇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불경하게 말하고 왕에 대해서 악한 말을 했다고 증거하게 해라. 그리고는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는 나봇이 이 불의한 권력에 속절없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아합 왕에게 이런 말씀이 임해요.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컸어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자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것 치명적인 겁니다. 이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컸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여튼 잠시라도 옷을 찢고 겸손히 했더니 하나님이 그 심판을 지연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과 저 모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조건이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손히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 4절을 보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권면해 주지요. 죄가 청산되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앞에 둘이 해결되게 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자에게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말씀을 잘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기도하기는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소홀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자기 좋은 대로 기도하고 자기 편한 대로 기도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앙들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실 때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주님 먼저 나를 고쳐 주옵소서 겸손히 기도하시고 이어서 그 은혜를 통하여 그 기도의 은혜를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재앙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겸손히 주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일생이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